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7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저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6살, 7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않는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어려서부터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튀어나오고 학교 다니면서 간인구도 해대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이런 어떤 죄악 덩어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떨 때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주님 앞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정말 좌절 속에서 호적거린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자는 새로운 본성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나의 삶 가운데는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죄만. 왜 그렇게 죄가 많은지 내 안에, 왜 그렇게 세상에 내가 잘 넘어지는지, 아니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죄 안 지려고 등은 물출하고 가위로 내 혀를 잘라버리려고까지 하고 죄를 짓기 싫어서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왜 한라산을 20번 이상 등산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2박 3일 한라산 등산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왜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호적거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말 저는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본성이 되어서 죄도 안 짓고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나면 세상에 어떤 그러한 더러운 오물질이 튀게 되면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바울도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개의 죄와 하나님의 영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가 자꾸 보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도 죄가 나타나고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나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넘어지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니 나처럼 이렇게 내 죄를 보면은요 도저히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사실상 저는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런데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저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나섰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이 육적인 욕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죄악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 육, 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는 영, 육, 혼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영이 사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타락한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쫓아가고 멸망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이제는요, 내 영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본성,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옛날 나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은 이제 물러가 버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선을 쫓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데 왜 죄를 또 짓냐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돼요. 이렇게 쫓아서 행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육체의 욕심,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만족함을 누려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이 욕심, desire of flesh,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쫓지 않고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은 목사의 고민이 아니었고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성령님의 본성으로 바꿔줬는데 왜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원망하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니, 성령님께서 효성아 너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 정직하게 살아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나?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는 얘기인가? 어떤 환상, 성령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면 뒤따라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그 신비적이거나 어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이 막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16절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막연해져 버린 거예요. 아,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의미가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맥락을 쫓아가면서 읽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의 정말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근데 다음에 보니까요, 의와 소망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소망의 소망. 무엇을 소망합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세상에서 영화, 호화, 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하죠. 그래서 복을 사모하면서 복이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죄지라고 해도 못 져요. 세상에 쫓아가라고 해도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의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믿음 가운데 여기 나와 앉아서 의를 쫓아,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세상 것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한눈팔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버려버리면, 바울이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 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저버리지 않았나요? 저버리는 순간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게 되고 세상 것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의로움,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복을 취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가에만, 그 기복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소망만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얼마큼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쫓아 삽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땅의 소망을 구하면서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그분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고 의롭게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여기서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였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짜 먹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효도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의리의리하게 궁전처럼 지어놓고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사람 부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리면서 호강하고 호식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었어요?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본성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마귀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본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이 본성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내 자신을 처분하지 않는 한 이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듭난 사람의 원함은 뭡니까? 바로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 의로 말미암아 오실 그 하늘나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고 영원히 우리 거할 저 천국, 그걸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의롭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바람인데, 바로 이 바람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성경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걸 바라보고 걸어가고 정말 좁은 길을 감사하면서 생명의 길인 그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즐겨 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그거를 방해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방해할까요? 아니, 먹어야 되지 않아? 하루를 살려고 해도 정부 지원으로 우리가 월페어도 받고 건강 혜택도 받고 이 세상에서 차를 굴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정말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항상 이것이 이 세상적인 욕망이, 육체의 욕망이 먹어야 살지 않아. 하루만 잠 못 자도 화딱지가 나고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줘도 팍 떨고 분노하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로 항상 나에게 대두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는 순간,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지었던 죄들, 자연스럽게 쫓아갔던 그 세상 것들, 욕망들, 그 디자이어들. 아니, 남자가 능력 아니야. 이쁘게 생기고 능력 있으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잠자리도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놈이 바보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이제는요, 막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살게 되지 않나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본성이면요, 술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못해서 아니었지. 옛날엔 이 죄를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슬린대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은 본성이 아직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이를 갈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신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다윗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난 본성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죄를 져보세요. 여러분의 본성이 어떤가? 당장 들통이 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고 야, 잘 속였다. 그리고 마음에 쾌감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본성은요, 죄의 본성이에요. 정말 우리의 본성은 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쳐야 되고 이를 가려야 되고 아이고 주님, 식은땀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뒀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50%가 점치러 다닌대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한국에 있는 80% 이상의 교인들이 술을 먹는데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말도 안 되면서 하나님께서요, 더러운 가운데 버려둔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더러운 가운데 버려둔대요. 로마서 1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이요, 더러운 가운데 버려둔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를 즐기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둔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버려둔다는 얘기는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거야말로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버려두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세상의 욕심에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기복적인 것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그것 쫓아가라고 그들을 버려둔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세상 이거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 여러분이 다니고 싶어도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적인 것 쫓아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요, 그냥 더러운 가운데 버려도 회개의 기회조차 안 줘요. 서로 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성령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정결하게 거듭난 자로서의 그 의와 거룩함과 성결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마귀의 사탄의 역사,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이 육체적인 정욕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다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싸움이 있어서 항상 우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가만 안 둬요. 망하게 해요. 그 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몰라요. 의도맞고 완전히 망하고 가정 다 풍지박산나고 자식들 다 흩어지고 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께서는요,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이 율법은요, 별 볼 일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서 보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육체의 일, now the deed of flesh라고 돼요. deed. 육체의 일이라는 말을 deed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 2번 나와요.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 여기서 또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일. 일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요, practice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deed였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물론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하는 일은 deed입니다. 그리고 practice라는 말은요, 이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practice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당연시하면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죄들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딱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뭔가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프랙티스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죄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현저하니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요 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은 impure라는 뜻이에요. pure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거룩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impure, 더러운 것이 뭐였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과 의로움과 소망과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 문제가 들어오게 됐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례 받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암만 구원 받았다고 해도, 암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어대도 할례 받으면 지옥 간다고 5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할례 이거 구약에 있는 건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바울이 서슴없이 이야기하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까? 그 윗절에 가서 보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할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약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어떤 행위,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바로 임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안식일, 안식교인들,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안식일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할례를 예수님 위에다 둔 거예요. 예수님 위에다 두는 모든 것은요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행위나 나의 어떤 다른 율법이나 다른 어떠한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뭐 11조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율법이 우리를 초저히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여러분 아직도 애인을 두고 이 여자 저 여자고 잠자리 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바로 impurity,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러한 음란한 것들, 그런 것 쫓아가고 그런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보라고 해도 안 봐요. 더러워서 안 봐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 이 호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전 목사님은 남자 아닙니까? 저 남자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 간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보면요, 음욕을 품었다고 하는 그 그리거를 보면, 품었다는 말은요, 머리 가운데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품었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야 하는 그거를 저 여자 이쁘네 쫓아가자. 그리고 쫓아가면요, 음욕을 품고 죄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품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똥 쌀 수 있어요. 머리에 똥 떨어질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깃들도록 거기에다가 자리를 내주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음욕을 품었다는 말은 내가 그거를 엔조이하고 즐기고 쫓아가는 리드라는 뜻이고 프랙티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자신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술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술수라는 것이요,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집에 가면은 포춘 쿠키 주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그 열어봐가지고 거기에 써있는 거 보고 어떤 사람 지갑 속에다 넣어 갖고 가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했지 그거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금주의 운세 같은 것도 보면 안 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술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요, 원수 맺는 것.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가서 풀고 화해해야지. 70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옛날에 무슨 작은 일 가지고 터지고 싸우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손해가 되는 줄 아세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해를 가져왔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수 맺을래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는 것? 우리 분을 풀 수가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공중에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풀든지. 푸는 게 낫죠. 해를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여러분께서 분을 품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밤에 자면요,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암을 일으키고 여러분 저항력 떨어뜨리고 여러분 생명 단축시켜갖고 지옥 가게 한다니까. 그래도 하실래요? 손해되는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이 분쟁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요,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다 받아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분노하고 당짓고. 여러분 이 당짓는 것이 하늘나라와 당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도 당을 질래요? 그리고도 형제들하고 싸울래요? 5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스스로 떠나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당을 짓게 하고 떠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깨끗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살기를 원하면요, 탕물을 일으키고 탕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발못 붙여요. 우리 교회 넘어가는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정결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정결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만이 이 교회에 남을 수 있지, 돈 사랑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다
다 돈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를 적나라하게 그냥 소리 빽빽 찔러가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이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소망하고 의롭게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절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면요, 왔다가 스스로 떠나요. 발목 붙여요. 사탄이 왔다가도 야,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네, 죄가 다 드러나네, 들어오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베어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떠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21절에 얘기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먹는 사람들, 취하지 않도록 그저 건강으로 한 잔 정도, 맥주 한 컵 정도. 여러분, 여기에 한국 성경은요, 번역을 잘못해놨어. 술 취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취한다는 말이 한국말은 이렇게 취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 not drink예요. 한 방울 먹어도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요, 술 먹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가나 잔치 그 결혼식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 예수님도 마시지 않았냐고.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마셔요. 그렇게 못하겠걸랑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 먹으려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지옥 가십시오. 그리고 술 마십시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 방탕함과, 여러분, 이 방탕한다는 게 뭘까요? 몸에다 문신 쓰는 사람들, 문신하는 것, 이게 방탕한 겁니다. 목사들도 막 문신해가지고, 요즘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의 70%가 문신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문신한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신이 이게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입니다. 종들이 문신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니, 전 목사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워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거룩하게 살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자르다 칭찬받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염을 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이깁시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2번씩이나 이 말을 똑같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이 육체의 이 일은 현저하다, 이런 것이 현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면 너는 영락없이 지옥이다, 너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서 여러 차례 전에도 말했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보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열매는요, 절로 열려요. 절로. 내가 사랑을 하겠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냥 열매로 막 보여지고 나타나고, 여기서 보면 사랑이라는 이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가 아니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본성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본성 자체가 그러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그런데요, 사랑보다도 미움이 나선다고, 증오가 나선다면 여러분의 본성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와 나무는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아니면 증오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증오를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엄마하고 증오하고, 동생하고 증오하고, 오빠하고 증오하고, 형부하고 증오하고, 증오. 회개하세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증오하라고 그래도, 미워하라고 그래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조이란 뜻이에요. 조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희락과 화평,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형제들과의 평강이 있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즐거움과 평강과 사랑과 이것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마땅한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만두게 하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 악을 사랑하고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 욕망들, 이 세상적인 이 육신의 이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가지를 못 박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서는요, 내가 못 박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와 합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의 육신과 정, 이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패션, 나의 이 욕망, 나의 이 꿈, 비전.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서 비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비전? 무슨 비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비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여기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게 꿈, 야망 이거 전부 다 십자가에 함께 그 꿈 때문에 꿈을 쫓아가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그 자기의 패션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마치 치장해갖고 비전 해대는데 비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못 박으라고 그래요. 육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그 정, 패션, 이 비전, 꿈, 야망 이거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이라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 나의 정욕,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비전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4절의 말씀은 내가 박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제는 다 됐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자신, 예수님이 나의 본성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나의 육신이 꿈틀거리고 나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나의 꿈, 비전, 나의 이 정욕적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가장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 나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야망,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 내 욕심까지도 주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24절에서는 능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태, 능동태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을 박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이것은요, 나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이 타락한 나의 이 모든 본성, 마귀를 추종하고 따랐던 나의 이 모든 본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처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거는 나의 능동태적인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와 나의 주님 앞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나.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여기서 보면요, 못 박혔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이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았다는 말, 여기서 산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살았다는 것은요, 전부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달려있으면 세상에 사람들을 내려다보십시오. 조롱하고 침뱉고 그 예수님의 옷을 홍포를 뺏어다가 제비 뽑아 나누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힐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나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못 박힌 상태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욕심, 나의 정, 나의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옥과 같은 이 고난, 이것 때문에 물러서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육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